성령이 이끄시는 선교.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 여러분은 어린 시절 어떠한 꿈이 있으셨습니까? 누구나 어렸을 때는 어느 꿈이 있죠.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대통령, 또 교수 이런 꿈들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 여러분이 가졌던 그 꿈대로 지금 다 이루면서 살고 계시는 분은 얼마나 되십니까?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처음에 가졌던 생각은 많이 사라졌고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죠. 저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정말 공부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또 이게 목회의 길을 가게 됐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좋고 의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목적이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이름을 떨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냥 현실적인 목표이지 그것은 영원한 목표가 아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천하, 온 세상에 모든 세계에 또 모든 우리들,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누구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누구라 그랬죠? 모든 민족.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또 모든 나라,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가난하고 힘든 그런 나라, 그런 민족까지도 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민족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명령을 그의 12제자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직업을 보면 많은 제자들이 어부였어요. 물고기 낚는 어부, 그리고 세리도 있었고 또 여러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국제적인 엘리트도 아니었고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온 천하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게다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말씀 앞에서 계속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같이 밥도 먹지 않았고 같이 어떻게 교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명령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도를 보면 저기 보라 색깔로 되어 있는 지도가 기독교가 많은 인구가 있는 땅이고요. 여기 녹색은 이슬람교, 그리고 저기 주황색은 인도 힌두교, 그 다음에 저기는 불교나 이런 거죠. 보십시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나라와 민족에 들어가 있는 종교가 바로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계에, 그리고 약 26억의 인구가 지금 2025년 통계를 보니까 한국선교연구원의 2025년 세계 종교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가 약 26억 명이 기독교라 그래요. 그리고 이슬람교가 20억, 힌두교는 11억, 불교가 5억, 그리고 불신자 무교가 9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 힌두교 같은 경우는 저 인도 사람들만 14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저기 뭉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기독교는 전 세계로 다 퍼져가지고 지금 모든 민족과 나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이렇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전 세계로 확장이 되었을까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예,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후에 능력을 받고 나서 너희가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 할렐루야. 권능이 무엇이죠? 능력이죠. 그 제자들 자체로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생각하면 저도 목회자지만 저만을 생각하면 어떻게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권능을 교회에 주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 때문에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여서 다락방문 장가 걸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고요. 그리고 성령님만 바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자 그 다락방을 뛰쳐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베드로가 전할 때 3,000명이 전도되고 5,000명이 전도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차츰차츰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행전. 예, 사도들이 앞에서 일을 하지만 그 뒤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세상이 적대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뻗어나가고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아까 찬양도 불렀잖아요.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신다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결국 교회가 승리한다고 하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를 이제 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선교사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과정들을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선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죠. 주보를 보시면 해외 선교사님들 우리가 협력해서 도와주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또 국내에서도 미자릅 교회나 농어촌 교회를 돕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금을 내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 선교 사역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가 정말 우리에게 이것이 맡겨진 우리 사명이구나.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구나.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그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실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본문을 보니까 5명의 지도자가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다 동일하게 말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5명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교사들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결국 다 말씀 사역자들이었어요. 이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온 걸 보니까 바나바가 이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도자였다.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흑인을 말하는 겁니다. 흑인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였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기도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흑인이었던 루기오. 근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 그랬는데 이 분봉왕 헤롯 왕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그 잔인한 왕이죠. 그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로마의 귀족이었던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지도자가 사울, 우리가 사도 바울로 얘기하는 사울이, 이렇게 5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다 인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랐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묶어주셨어요. 예전에 프랑스 교회에 한번 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를 갔더니 진짜 흑인, 백인, 또 라틴, 또 아시아 사람 다 모여 있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런 인종적으로 이렇게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같이 기도하고 나누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었어요. 나라와 민족이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니까. 안 그랬으면 우리가 서로 다른 민족끼리 막 만나면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랬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섞여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같이 주를 섬겨,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이 분들이 아마 중심적이 돼서 섬긴다는 얘기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봉사를 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봉사를 하고 또한 예배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이들이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2 사람을 따로 세워라.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왜 그들을 따로 불러서 세웠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의 이 2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최초로 선교사로 삼아서 그 일대를 이제는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구하는 교회.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까? 전혀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주를 섬기지도 않고 때로는 금식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를 섬기고 예배하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를 찾을 때 성령님께서는 민감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금 중심적인 지도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핵심적인 지도자였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핵심적인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분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머리를 막 굴리면서 해결하지 않고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합니까?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생겼더니 교회가 이 문제를 더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기도까지 하고 파송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울 때 그냥 막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철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밤을 세워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안디옥 교회도 첫 번째 세계 선교사를 세울 때도 그냥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우리가 일꾼들을 새로 세웠지만 그냥 세우지 않았잖아요. 3주간 열심히 특세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세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야지 올바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좀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우리 교회가 예전에 파송 선교사님도 계셨는데 지금은 계시지 않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세워야 될지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또 이주민들 또 선교하는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셔야 되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선교사로서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보냄을 받았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1차 선교 시작인데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랬어요. 지도자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기 오른쪽 위에 화살표 시작되는 부분이 안디옥이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안디옥 교회가 있는 부분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밑에 왼쪽에 보면 실루기아라고 있죠. 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가운데 있는 섬 있죠. 거기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 섬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 오른쪽에 있는 살라메라고 하는 도시에 먼저 도착을 해서 거기서 여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섬을 중간을 가로질러서 왼쪽에 보면 바보라고 되어 있죠. 저거는 지역 이름입니다. 예, 바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비로소 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정을 그냥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지만 이들을 이끌어 가시고 보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령님은 같이 협력하는 관계예요.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사도들도 많이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님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보내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의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과 협력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크게 역사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우리들이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의지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께 많이 맡기는 것이 결코 여러분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새로운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뭐라고요? 검이 무엇입니까? 무기죠. 칼. 양쪽에 날이 있는 것이 검인데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기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 감동으로 됐다. 감동이라는 것은 호흡, 성령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 안에는 성령이 살아 숨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이 많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성령님과 멀어지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육신의 정욕과 멀어지게 돼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쓰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바울이 이제 그 구브로 섬에서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왼쪽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했죠. 근데 그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아까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거기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그랬어요. 이 바예수라는 이름은,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이런 뜻이고,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그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총독인 그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마귀의 사람이죠,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게 강력하게 제동을 거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는 악한 존재가 있었을 때 어떻게 그 바울은 대처했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 바울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을 같이 갖고 있었는데, 그가 지금까지는 유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를 나가면서는 이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그 마술사니까 권능이 있겠죠, 능력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 복음을 막 방해하는데 바울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강력한 성령이 그 안에 충만했어요. 그가 그를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령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랬어요. 마술사가 한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선포하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서기오 바울 총독이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마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에서 처음으로 일으켰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장 강력하게 임하시고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지는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장소예요. 이런 우리 일반적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기적도 선교지에서는 자주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성령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또 주님의 일꾼이 되고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도 같은 사람이지만 때로는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복음도 전파가 되고 대적들도 굴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작은 위험 앞에서도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바울도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만나고 내 힘으로 정말 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이상하게도 성령님은 우리가 환경 속에서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이 정말 비로소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는데 그 미국이나 일본에 이렇게 기도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간 적이 있는데 그냥 어떤 미국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뭐 영어가 됩니까? 뭐 어떻게 거기에서 기도회도 인도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리고 통역이 물론 붙어요. 그래서 통역이 이제 해주시지만 너무 이게 그냥 그렇게 목적만 주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그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있는 동안 일주일 동안 내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진짜로 다른 데 신경을 쓰지 못해요. 이곳에서 있는 거랑 전혀 다르게 온전히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의 능력이 그 교회들에게 임할까? 어떻게 하면 주어진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까?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고 혹시라도 마귀가 틈탈까 봐 주의 깊게 보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보냈던 일주일, 열흘 정도 되는 시간이 정말 이곳에서 느꼈던 거랑은 전혀 다른 성령 충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중하고 사역하고 나서 보면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큰 은혜가 있었다, 부흥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정말 하나님만을 간절히 우리가 의지하고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그런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속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구출해내라고 하는 선교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자기의 것을 빼앗기기 싫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창과 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마귀와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만 거기에는 더 큰 영광과 더 큰 성령 충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로 나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치욕을 당해요. 막 욕하고 막 비판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뭐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기쁨으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너무 기쁘죠, 마음에. 감사하고. 그런데 반대로 욕하고 위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 그럼 우리가 실패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다? 복 있는 자로다. 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누구 위에 임한다? 우리 위에,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고통을 당하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으면 또 감사할 것이고 때로는 욕을 먹게 돼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들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이것을 위하여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같이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과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를 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이끄심의 은혜가, 그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